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 아합 왕이 어느 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합 왕이 사랑한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더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동생 편만 들면 어떤 싸움이지요?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동생 편만 든다니까. 그러면 그런 싸움이 무슨 싸움이죠? 그래, 형편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은 형편없는 결혼입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 거예요. 이 사람 저와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고 약속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간다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날 아내 이세벨 왕후가 남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성전에서는 오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후에는 뭐해요? 뭐하긴 뭐해, 그냥 비어있지. 그때 이세벨이 또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비어있는 오후 시간에 우리 바알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도 되겠네. 비어있는데 뭘. 우리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를 좀 드리게 해줘. 그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에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이 좀 거시기하지. 왕 오빠, 거시기하기는 뭐가 거시기해. 그렇게 해줘, 응? 이세벨 왕후의 간청에 못 이겨 아합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바알신에게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바알 우상이 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어느 날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합 왕도 바알 신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조직이 바알 우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를 바알 우상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어도들은요, 알라 신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알라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바알 우상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녀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불신자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불신자하고 어울려서 나도 불신자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불신자를 신자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합왕은 바알 신자 이세벨을 기독교인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아합왕이 바알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하려면 불신자를 만나야 전도하죠. 그래서 불신자를 상대해서 신자로 바꾸면 토착화, 불신자를 상대해서 나도 불신자가 돼버리면 혼합주의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합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합왕은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대표 선지자격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하면서 아합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릿시냇가로 숨어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시냇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에 숨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릿시냇가는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로 하여금 음식을 물어오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릿시냇가 물도 말랐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그릿시냇가를 엘리야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중심 인물이 사실은 아합왕이 아니고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입니다. 이세벨 왕후의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이 바알 우상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사르밧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어느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어느 여인은 일찍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사르밧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친정에 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친갓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집안을 뒤져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이것 먹고 이제 죽자. 그와 같은 마지막 식사 시간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는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여인의 반응입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후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식사 끝나면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 음식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너희가 먹으려고 마지막 식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건너편에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마지막 식사잖아요. 이 식사를 이제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는 우리 죽자. 그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 줘, 나. 그러고 나면 너희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건너편에 먹을 것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 내놓으라.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이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줄 때 아들의 반응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왜 저 아저씨에게 주는 거야? 엄마.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식사를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순종, 십자가 없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르반 여인이 자신의 목숨 같은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이 있다, 그런 증명입니다. 그 순종 자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여인의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잘 살겠다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흉년입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에게는 식량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동일한 시대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생각해 봐요. 불신자가 사는 방법으로 신자가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시지요? 말 안 해도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내 안의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육회, 상쾌, 통쾌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상처들이 치료가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후는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까? 자신 안에 바알 우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바알 우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의 우상들이 무너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것은 사르밧 여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비가 내렸고 그 결과 축복의 비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통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끼 식량을 엘리야에게 드린 것은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중풍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절뚝발이가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온 세상이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인 때에 사르밧 여인은 식량이 풍성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3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인 숫자가 해방 직후에 3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일 때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맨 꼴찌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매년 200% 이상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입니다. 코로나 때 좀 빠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정에 이를 때는 1,200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 성장입니다. 기독교 성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6번째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말씀의 비가 내림으로 축복의 비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므로 대한민국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은 말씀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우상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의 비가 내리면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복되고 복된 간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